지금부터 제96호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친교국 차장으로 계시는 안상우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 크리스찬 문학 제96호 여름호 출판 감사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감사와 찬송으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리며 한 구역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신인상 시상 신입회원 한영 문학세미나
오 라보니어 시극 앙코르 공연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모두가 문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하늘사랑 나누는 길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회원님들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9월 18일에 출발하는 4박 5일 일본 선교 문학기행에 함께 하셔서 선교와 문학이 어우러진 선교 문학 기행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못할 기쁨과 감사 여행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는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크협 회장으로 섬기시는 양영숙 권사님, 사무국장으로 섬기시는 김정덕 목사님을 비롯한 수고하시는 임원진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크협 회원님 모두가 문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제 가운데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든든히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정덕 목사님 붙드셔서 우리가 모두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중앙위원이신 안은순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일장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또 한 절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한크협 찬양단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사무국장님이신 김정정 목사님께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셔서 한국 크리스찬 문학가 협회에 속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고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돼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문학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고 또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 놓으셨을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부득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순간 파괴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신앙감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감정론 그렇게도 하고 신앙감정이라고도 하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마치 동그라미처럼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 찌그러졌다든지 또는 파괴됐다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동그라미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저 자신부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을 잡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고 인자한 분이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한 발자국만 나가면 자기 회사에 이를테면 가서 부하 직원들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고 심지어는 욕설을 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말로도 이 정상적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바깥에서의 삶이 일치하느냐. 정말 100% 일치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또 오늘 본문에도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 이 성경을 제가 읽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조화롭게 되는 것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신앙 교육의 하나의 테마로 등장을 했습니다. 믿음은 사도신경으로, 그 다음에 소망은 주기도문으로, 사랑은 십계명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이 틀을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십계명 이 구조로 그 기독교 강요가 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 어거스틴의 그 신앙교육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신앙교육서는 아예 제목이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설명서를 하나씩 붙여놨어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랬습니다. 그 소망의 인내에는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바울에게서는 아주 애착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유럽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어떤 분은 3주 만에 떠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좀 길게 잡아서 8달 만에 떠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3주에 떠났든지 8달 만에 떠났든지 아주 짧게 그 교회를 세우고 얼마 안 있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하면서 기도 목회를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들리는 말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3월 21일인가요? 우리가 과천의 그 현대미술관에 이건희 컬렉션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폴 고갱, 피카소, 모네, 샤갈 이런 위대한 분들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파를로 피카소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루는 쓰레기장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녹슨 자전거를 보고서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인가 하니까, 녹슨 자전거 손잡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안장을 보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녹슨 자전거 손잡이에다가 안장을 거꾸로 갖다 붙이니까 이게 황소물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전거 손잡이에 안장을 갖다 거꾸로 붙여놓고 황소물이다, 이게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작품이다 그러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려 50년 후에 런던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렸어요. 왜 그러냐? 이게 피카소의 작품이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피카소의 작품이다. 피카소라는 그 브랜드 가치, 그 이름의 매력이 그 값을 293억을 받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크리스찬문학가협회 회원이다. 그러면 우리의 매력은 뭐냐? 내 이름을 아무리 내세워봐야 이름이 그게 가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진정한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카소의 이름 때문에 황소머리가 비싼 값에 팔렸듯이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중심을 딱 잡으면 균형이 잡혀. 신앙이 균형이 잡힙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 삐뚤삐뚤 하다가 처박히고 여러 번 처박히다 어느 순간 균형을 잡는 것처럼 내 속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제대로 된 중심이 잡히면 그때부터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무게중심은 걸쟁이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 있다. 예수 중심으로 우리 그 한국크리스천문학과 옆에 처음에 맨 앞에 그 규범 헌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 나는 예수쟁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레터를 가지고 글을 쓸 때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늘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되고 소금된 직분을 감당해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1984년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암에 걸려가지고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이제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면서 캠퍼스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면서 피를 토하듯이 전해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아라. 그 희한한 말이 왜 그러냐. 행복하면 뭐 기분 나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행복은 우리나라 국민의 그 행복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합니다.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성공을 추구합니다. 비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셰퍼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비전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해라. 할렐루야.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해라. 그럼 거룩함을 추구하면 마침내 행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그가 마지막 피를 토하듯이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걸쟁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중심을 똑바로 잡고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그리스도인 걸쟁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크리스천문학 제96호 출판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이의 균형을 찾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마음에 아로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저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출판 감사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정정 목사님, 또 앞으로 3부에 문학 세미나가 있는데 강사로 열강해 주실 김지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크리스천 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실 2부에 수상을 하십니다. 이정우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새로 가입하신 구영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서 환영해 드리려고 했는데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과 또
96호에 옥고를 내주신 회원들 감사드리며 특별히 품격 높은 책을 만들어주신 조서출판 그린아이 이영규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오루 원고는요 8월 31일까지 마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예정된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물도 드시고 편안하게 뭐 세미나도 참석하고 관람도 하시고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1시 전에 끝나서 사진 촬영하고 옆에 그 전에 먹던 수타 생고기에 가서 1시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이 순서지에 있는 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장 송영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여기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어서 2부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시상식을 있겠습니다. 그거와 아울러 출판 경과도 하고 신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96호 한국 크리스천 문학 신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출판 경과보고 편집국장 최현숙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국 크리스천 문학 96호 출판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에 정영순 회원님께서 좋은 그림을 주셔서 표지가 더욱더 이렇게 빛이 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또 아주 간결한 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96호 탐방 기사는 인천 노년역 근방 이종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어진내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이종전 목사님께서는 대한신학대학원과 총회신학연구원 원장이시며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로 계시며 곤지암 성경박물관 두 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호에는 신인상으로 이종우님의 수필 오직 사랑으로를 선보입니다. 심사평에 이제 밝히셨지만 앞으로 좋은 글을 보여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긴 분량의 원고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자 원고지 기준 단편 50매, 수필은 15매 내에, 시는 2편 22행 이내, 22행이 넘어갈 경우에는 한 편만 게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 좀 이렇게 숙고해 주시고요. 교정을 보다 보니까 시와 산문의 형식이 모호한 그러한 작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잘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 후기를 잘 숙지하시고
97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출판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상 심사평을 오경자 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김기원 목사님께서 심사평을 하셔야 되는데 일정이 바쁘셔서 좀 늦으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심사평을 하겠습니다. 이정우 목사님의 작품이 이번에 신인상을 받게 되셨는데 이 작품은 심사평에 자세하게 내용을 썼습니다만 수필이 가져야 되는 요체를 잘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문학이 가져야 되는 그 요체도 잘 갖추고 있었다 하는 두 가지 점에서 신인상으로 발탁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디보션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에서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처한 인간의 심리, 인간의 행동, 그것을 한 사람의 어떤 그 희생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목회자답게 작가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발상을 받습니다. 이 점이 좋은 기독교 문학, 좋은 기독교 수필을 많이 창작해 내실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첨언 드리고 싶은 사족이 있다면 수필이라는 것이 붓 가는 대로 쓰는 것이고 체험 속에서 쓰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예화를 가져다가 쓰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제를 선명하게 형상화해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로 많은 예화가 길게 들어오는 것은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주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예화가 좀 길어진 것이 흠이라면 흠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더 좋은 수필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쓴 말씀 한마디를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고 독일어 문학을 전공하셨고 목회학을 또 전공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크리스찬 문학이 가져야 되는 것 중에서 수필만큼 좋은 장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의 요체를 잘 버무려서 훌륭한 작품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인상에 뽑히신 것에 대한 그 수상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정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시고요. 수상자 이정우 목사님 나와주세요. 한국 크리스천 문학 신인상 수필 부문 이정우 의사람은 한국 크리스천 문학가 협회에 응모한 작품 오직 사랑으로의 한 편이 개간지 제96호 신인상에 당선되었기에 2패를 드립니다. 심사위원 김승호, 오경자, 김지원 2023년 7월 20일 한국 크리스찬 문학가 협회 회장 양영수 김영수 권사님 꽃다발 증명이겠습니다. 저 뺏지면 돼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는 참 문학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가가 되리다는 것은 사실은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봤었고
우리 대학교 은사님이신 김승호 교수님께서 글을 한번 써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 번 강권을 하셔서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떠밀려서 작품을 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까 우리 그 심사평해 주신 분의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 그런데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되니까 좀 나도 작가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신 대로 목회하면서 또 삶을 영위해가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그 느낌들을 작품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말씀드리고 수상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양영숙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회원님들 그동안 날씨가 참 고르지 못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화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행사를 아마도 축하해주는 날씨까지도 축하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 새로이 신인상을 타신 이정우 목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구영서 목사님 지금 오늘 신입회원 환영식을 해드리려고 준비는 다 했으나 또 그 목사님도 오늘을 굉장히 기다리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갑자기 또 목회에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점점 회원이 늘면서 또 기존에 우리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일구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기존 그 회원님들과 또 새로운 회원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그러할 때에 우리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문학단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참 그 해마다 7월이면은 너무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그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재산 피해를 하게 되는데 올해에도 비껴가지 않고 어김없이 또 그렇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정말 우리 크리스천문학가협회 회원들의 가정들은 다 평안하셨지만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지금 이 시간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또 기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그 회원님들 중에 아시는 대로 우리 최석윤 전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병과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완쾌될 때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또 최일도 목사님 또 암투병 중이신데 거기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바퍼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참 그런 거룩한 일을 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켜주고 그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또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인사말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부 순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나보니요 시극단 팀은 이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행사 끝나고 단체 사진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단체 사진 찍을 때까지 잘 계시기 바랍니다.